귀한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이 함께 하시니 갈릴리 교회도 희망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희망이 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늘 가슴에 제가 새기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 그 주르겐 몰 도마니 한 말이죠. 숨을 쉬는 한 나는 희망한다. 할렐루야. 둠 스피로 스페로라고 하는 말인데, 숨을 쉬는 한 나는 희망한다. 호흡이 있는 한 결코 희망을 끊지 않겠다. 그 희망의 근거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놓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피하는 것이 상수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뭐 하는 게 상수라고요? 피하는 것이 상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손자병법 그 시계편에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길 자신이 없는 전쟁은 피하라. 이길 자신이 없는 전쟁은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자병법의 시계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적군의 전략과 전술, 그리고 적군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해라. 그래서 적군과 아군을 분석해 봤는데 이게 아군이 게임이 되지 않아요. 적군이 너무 막강해. 아군이 열세인 거야. 그러면은 이때는 무리하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희생을 늘리지 말고 이럴 때는 전쟁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또 중국의 병법서인 36개라고 하는 병법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36개라는 병법서에 보게 되면 36개의 그 병법에 대한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쫙 설명해 주는 그런 전술서인데 거기에 36번째 나오는 36개에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도망치는 것이 뛰어난 전략이다. 뭐 하는 게요? 도망치는 것이 뛰어난 전략이다. 어떤 경우에? 강한 적과 싸울 때는 퇴각하여 다시 공격할 기회를 기다리는 것은 절대로 허물이 되지 않는다. 우리보다 강한 적과 이렇게 맞붙었을 때는 무리하게 싸워서 온 군사들을 다 죽이지 말고 그때는 퇴각해서 다시 기회를 엿보는 것. 그것이 결코 허물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주의상계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답이 없으면 피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 말에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에요? 36개 주랭랑.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부정적인 용어로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게 다 병법서에 나오는 그런 전략과 전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약할 때는요, 때로는 36개 중에 나오는 주랭랑을 칠 줄 알아야 한다. 피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 기회를 엿볼 줄 알아야 그게 지혜로운 지휘관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저는 이 시편 57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시편을 묵상하면서 영적으로도 이 36개, 즉 주의상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오늘 시편 57편에 보게 되면은 시편 57편에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요? 예기치 않은,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그늘
아래서 재앙이 다 지나기까지 피하라는 거예요. 괜히 재앙과 맞서서 싸우겠다고 달려들지 말고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이 닥쳐질 때는 누구에게 피하라는 거예요? 주의 그늘. 주의 그늘로 들어가서 주의 그늘에서 이 재앙이 다 지날 때까지 거기 좀 피해 있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지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이 영적으로 상수가 된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1절에 나오는 겁니다. 1절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 영적으로 이 주의 상계 36개의 탁월한 그런 능력이 있었던 인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로 하여금 이 재앙이 다 지날 때까지 주의 그늘 아래 피할 수 있는 영성, 피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해달라 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전 세계적인 그런 정말 유례없는 크나큰 재앙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재앙이 장기화돼서 많은 이들이 이 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도 무너지고 경제적으로도 무너지고 영적으로도 무너지고 그의 삶의 자리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러한 재앙의 때를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앙을 만나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다 살 길을 찾아서 여기저기 재앙을 피해 도망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이때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재앙의 때에 우리 성도들은 누구에게 피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피해야죠. 주의 그늘 아래, 그 주의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다 지날 때까지 내가 피하리이다. 다윗은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한 2년 반 이 코로나 재앙을 겪으면서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게 너무 많은 이 땅의 성도들이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달려갔다니, 세상으로 달려갔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로 달려와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달려와서 이 재앙에 다 지날 때까지 주의 그늘 아래 피해야 되는데 그게 상수가 되는 건데 그런데 그 반대로 행하고 있다는, 반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 때문에 예배의 자리도 떠났어요. 기도의 자리도 떠났어요. 말씀의 자리도 떠나고 섬김의 자리도 다 떠나서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해서 다 각자 달려가 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 여기에 맞는 말이에요. 제가 예언합니다. 이 재앙의 때에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은 호랑이를 만나게 된다니까.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고 더 큰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는, 그래서 이 재앙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자리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이 밤에 이 재앙의 때에 이 저녁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주의 그늘 아래서 주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었으니 여러분이야말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재앙이 우리 가운데 내려워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재앙이 여러분을 상치 않게 할 줄로 믿습니다. 번지수를 잘 찾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위기가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는요, 더 가까이 주께로 나아가야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갈릴리 교회가 복이 있는 이유는요, 이 재앙의 때에도 많은 성도들이 주께로 더 가까이 그래서 말씀 운동, 기도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럼 왜 이 재앙의 때에 재앙이 다 지나가기까지 주의 그늘 아래서 피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자, 2절 말씀인데 그 2절 말씀이,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2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 왜 이 재앙의 때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상수가 되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이 재앙의 때에 하나님께 피해야 하나요? 하나님께 피하는 그것이 상수가 되나요?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살 길이 열리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소나기를 만날 때가 있죠. 인생의 소나기를 만날 때는요, 피하는 게 상수입니다. 주께 피하라는 거예요. 주의 그늘 아래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곳에 자꾸 피하려고, 왜 세상을 향해서 자꾸 달려가나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거기가 답이 있지 않는데 왜 그리로 갈까? 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광고 말씀드렸듯이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도봉지방, 또 신천 장로님, 또 1년급, 2년급 진급 중에 있는 장로님들 과정 교육이 있었어요. 이 과정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장로님들이 장로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신학교 4년 나오고, 또 우리 감리교는 법이 바뀌어서 대학원까지 나와야 이제 수련 목회자로 진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 나와가지고는 감리교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법을 바꾼 지가 오래됐어요. 최소한 대학원은 나와야 한다. 그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수련 목회자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안수받고 10년을 또 진급을 해야 돼요. 준1부터 해가지고 정1부터 정10까지 또 진급을 해야 돼요. 다 계급이 있어요. 그냥 목사고시 받고 그냥 목사님이 되는 게 아니라, 장로교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서열도 없고 그냥 아무나 안수만 받으면 다 똑같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감리교는 그렇지가 않죠. 여기는 다 서열이 있고 진급을 해야 되고, 또 매 진급할 때마다 심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 가운데 이런 복잡한 절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자들도, 지금 우리 수련 목회자로 지금 조지현 전도사님이 일하고 있지만은, 여기 또 논문도 내고, 또 해마다 공부도 또 배워야 되고, 그리고 자격심사도 받아야 되고, 장로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목회자들은 그것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대학원까지 나와도 이거를 10여 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은 3년, 1년에 한 차례씩 해서 3년 짧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짧은 겁니다, 교육이.
저도 오늘 보니까 장로님들이 진지하더라고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5시에 폐 예배를 드렸으니까 거의 6시 가까이 될 때까지 하루 종일 여기서 그렇게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특강을 했습니다. 올해 장로님으로 이렇게 안수 받으시는 2년급 장로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감리교 신학을 2시간을 특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훈련받는 또 장로님들 그리고 훈련시키는 우리 여러 목사님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리고 계속 정신없이 손님 접대를 하고 그리고 5시에 또 설교를 또 제가 또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 3시 반에 제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하루가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3시 반부터 움직였는데 지금 이 밤에 또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감리교 신학, 감리교 운동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저 안에도 큰 도전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18세기 영국이라고 하는 그 사회적 상황은요 정말 절망스러웠던 상황이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가만히 보면 평온할 때 그럴 때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영국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면서 사회가 이 무기범, 아노미 상태로 이렇게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막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도시에 몰려든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도시를 형성한 것이 아니고 거기는 너무너무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기 시작한 겁니다. 인너시티가 만들어지고 버려진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할렘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각종 폭행과 그리고 이 범법행위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영국 해군의 밧줄이 동인할 정도였다. 이건 뭐냐면 당신은 이렇게 사형수들을 교수형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밧줄로 목을 매달아서 이렇게 사형을 언도했는데 그 사형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국 해군의 밧줄이 동인할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범죄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상적으로 보면 휴머니즘이라 그러죠. 인본주의.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성을 강조하는 소위 말하는 모더니즘의 그 꽃을 피웠던 그런 세기가 이 18세기, 19세기예요.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는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 그리고 미스터 모간, 미스터 커크햄 이런 동료들과 함께 모여서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전도하고 규칙적으로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고 이런 운동들을 전개했어요. 이걸 신성구락부라고 말하죠. 홀리클럽. 이것이 기원이 된 게 오늘 우리의 목장입니다. 석회. 그게 모델입니다. 그게. 그런 소모임을 전개했는데 그때 그 대학 캠퍼스 안에서 존 웨슬리와 그의 동료들을 바라보고 저 미친놈들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고 메소디스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리교도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말하는데 이게 별칭입니다. 닉네임이야. 저 규칙쟁이들이구나. 그렇게 별칭으로 불려졌던 이름이 감리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된 거예요. 인본주의가 팽배했던 대학 한복판에서요.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요. 이 위기의 때에 이 세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20대 젊은 시절에 캠퍼스 한복판에서 웨슬리가 영적인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에는 파리에서 꽃명까지 또 다른 영국 사회도 피해 혁명, 블란스 혁명 같은 피해 혁명을 요구했던 그러한 위기의 사회였는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요. 영국 사회를 완전히 복음으로 뒤집어 놓고요. 영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감리교가 놀라운 영적인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위기의 때에 주의 그늘 아래 거하면서 주께 부르짖으며 나갈 때 한 사람이 한 세대를 바꾸고요. 한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바꾸는 이런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나냐? 위기의 때에 일어난 거예요. 위기의 때에. 위기의 때에 주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그 위기의 때에 규칙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무엇보다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을 들여다보면 감리교 운동에 그 동력이 된 것은 철저한 기도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웨슬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감리교인이 아니다는,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다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요. 철저하게 아주 규칙적으로 기도를 가르쳤고 그리고 기도를 생활신앙으로 전개했던 인물이고 웨슬리 자신이 매일같이 그 바쁜 중에도 새벽 4시면 기상해서 새벽 기도를 하고 매일 새벽마다 2시간씩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평생을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우연히 한 인물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여 오늘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 부르짖으며 그렇게 기도하옵나니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희망을 둔 거죠. 그래서 이 재앙의 때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렇게 피하게 됐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럴 때에 이 웨슬리라고 하는 한 청년이 훗날 이렇게 위대한 감리교의 역사를 이루는 창시자가 된 거예요. 그 웨슬리에게 그 기도 운동에 영향을 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독일 경건주의 운동을 전개했던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보면 미국의 그 뉴저지에 가면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가 아직도 미국에는 있습니다. 제가 유학생활 할 때에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그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진급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서부에 있었는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 사는 그 공동체를 우리가 통째로 빌려서 거기서 수양회를 하고 거기서 시험을 보고 거기서 또 진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그 뉴저지에 있는 그 산속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에 거기 가서 3박 4일 함께 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산속에 막 겨울에 눈이 오는데 말이죠. 아주 그림 같은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이 아직도 그런 경건운동을 전개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 웨슬리가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서 영적으로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가 조지아 정교를 향해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갈 때에 갑자기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전생애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치겠다고 생각하고 선교사로 조지아주를 향해서 배를 타고 그렇게 나갔던 그런 웨슬리임에도 불구하고요. 갑자기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그 죽음에 대한 공포, 그 두려움 때문에 본인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 위기의 때에
같은 배에 탔던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니까 그들은 그 위기의 때에 아주 고요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요,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저들은 이 위기의 때에 저렇게 평정심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 자기는 지금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때 그가 큰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라비안 교도들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독일에까지 웨슬리가 가서 그들의 경건운동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이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이끄는 영적인 리더였는데, 당시 유럽이 30년 전쟁을 치르면서 유럽에 많은 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 30년 동안 전쟁을 치렀으니 얼마나 여러분 극심한 위기 상황이겠어요? 그때 독일에도 이 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모여든 그 버려진 난민들,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적인 운동을 전개한 게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경건운동의 시작이에요. 그때 진젠도르프가 무슨 일을 했냐면 100년 기도운동을 전개했어요. 몇 년? 100년 기도운동. 100년. 정말 도전이 돼요. 100년 기도운동. 이거 뭐냐면은 24시간 동안 단 1시간도 빠짐없이 그때 모였던 그 교도들끼리 무슨 약속을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100년 동안 단 1시간도 비지 않고 교대로 돌아가면서 24시간 동안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자. 그래서 100년 동안 100년 기도 운동을 전개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도전이 돼, 도전이 돼. 우리 갈릴리 교회도 100년 기도 운동 한번 할까요? 여러분들 갑자기 놀라시네. 100년 기도 운동, 100년 기도 운동이요. 이야, 그 웨슬리가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야, 그래서 웨슬리가 감리교 운동을 전개하면서 철저하게 이 기도 운동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나갔을 때, 그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고, 기도할 때 지혜도 주고, 기도할 때 돕는 사람들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할 때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말이죠, 우리 이상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 운동을 통하여 감리교 운동이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 전체뿐만 아니고요, 저 미국까지 전 세계에 이 감리교 운동의 불꽃이 퍼지기 시작하면서요, 세계 감리교회가 만들어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죽게 피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또 웨슬리처럼 이 위기의 때에 여호와의 그늘 아래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그늘 아래서 그분께 부르짖으며 다윗처럼 웨슬리처럼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이 위기를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위기가 바뀌어서 오히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 위기 때문에 오히려 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이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되고, 이런 위기 때문에 감리교 운동이 나타났고, 위기 때문에 다윗이 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여러분의 삶의 그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모멘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위기일 수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위기일 수 있어요.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위기일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죽게 피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을 통하여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고난이 유익한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제목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 문제가 가장하고 찾아온 축복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죽게 피하게 하셨잖아요.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녀 때문에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때로 자녀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오히려 그 자녀가 축복인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주의 그늘 아래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그늘 아래 피하였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자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